하나님 아버지 2021년 3월 2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내다바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능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6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예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궁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고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59장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수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수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수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지금 이제 20장 누가복음 20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장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그들이 엿보다가 지금 이제 신약이 보면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 지금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 틈만 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빈틈을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이제 다 위장전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한다. 공모죠. 공모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제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신다.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마음 중심을 지금 살핀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지금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지금 자기네들이 좀 캥기는 말을 좀 마음에 걸리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의인인 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아실 텐데 지금 이렇게 좀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부하면서 시험을 한 말을 물었습니다. 22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묻는 의도라든지 가까이 와서 의인인 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금 다 간파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를 바치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지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옳다고 하면 뭐 다른 관계를 또 있겠고 또 아니다 하면 또 다른 말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답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나 동일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 바쳐도 그만이고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든 바치지 않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아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 생활에 지금 치우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탐심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물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땅에 대한 그 미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관심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 것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씀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구약에 신명기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그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가문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만든 예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모세의 이 관례에 따라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와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7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고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고. 그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아마 궁금증도 될 것입니다. 저도 부활하면 부부가 다시 사는 것이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근데 답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부활은 하지만 이 땅에서처럼 이런 가족관계를 이루어 가는 건 아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들은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동등하다.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모두가 다 이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는 그런 가족관계처럼 이렇게 부부관계가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었고 지금 서기관이 이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이 가시나무의 떨기에 관한 글, 그러면 이제 신명기 그 글에서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데 요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들은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부활하면은 만약에 저희 가족들이 다 부활을 했다고 했을 때 부활해서 지금 보면 그 족보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다 부활한다면 이거 지금 보면은 서열 관계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은 부작 그 가족이 한 4대만 살아도 굉장히 많은
자녀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는 이런 관계가 다 단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부활하는 그 어떻게 보면 부활하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다 30에 부활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30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구는 뭐 우리 아버지도 30이고 저도 30이고 뭐 자녀도 30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과 동등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나이야 돼야지. 어떤 사람은 뭐 수백 년, 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어린애. 그러면 그 어린애로 계속 간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항상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항상 만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또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반대로 뭐 아브라함부터 지금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또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지금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늘 가져야 된다. 이 세상 종교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불교라면 지금 부처는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뭐 부처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처가 죽고 나서는 지금 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부처와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 마태복음에 이제 오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르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가 나중에 밝혀지면 사형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라든지 고려 왕조 시대에 신하가 왕을 시험했다.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그게 그 악함을 나중에 왕이 깨달았을 때는 아마 반란에 해당하는 그런 일로 아마 친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알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신약에 보면은
서신서에 아나니와 삽비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땅을 판 거 일부를 숨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가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정말 악한 중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숨긴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는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지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을 때는 정말 이단으로 치우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성령의 감동이라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부활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믿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더 열어달라고 계시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시험하러 와서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에 답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와 좀 다르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대표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는 예전에 한번 묵상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정론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 1세대들을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 이삭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모태신앙인들의 대표를 저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그 선택한 사람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 그리고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이삭의 이제 지금 둘째 아들이잖아요. 에서가 이제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은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지금 에서로부터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들. 즉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저는 야곱 계열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마음을 주셨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장자권을 제가 뺏은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거든요. 그게 중학교 때 정도 됐는데 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종교를 선택한다면 기독교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다가 나는 야곱의 계열을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을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제가 앞에 나온 말씀하고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예전에 부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컴퓨터 보면은 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어느 시점으로 복원시켜 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이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부활 뭐 이런 내용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사용하다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먹으면 복원 지점을 이렇게 지정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그 기능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을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다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다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번만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초부터 우리가 예정할 때부터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제 인생 모든 그것을 다 기록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천국 간증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기독교 간증을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딱 영화가 이렇게 자기 인생이 쭉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주 전 인류를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다 저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가졌을 때만 이게 부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 인생에 뭐 30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부활한다면 그것만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 살았다면 모르지만 잘못 살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사람 인생 그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만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 사람으로서 이 세상 어떤 컴퓨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 모든 세상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 우리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숨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부활도 시키고 심판도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우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 다 필연이다.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을 믿는다는 것,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필연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쉽게 말하면 지구의 자전 공전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이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 카이로스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CCTV 이상으로 우리를 다 지금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오늘 기록된 말씀 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모세가 기록한 글이 이겁니다.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기업을 물은다는 거죠. 기업을 물어줍니다. 이제 그러면 족보의 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활할 때 7 형제가 다 그 아내를 취하게 된 것은 이런 말씀에 근거했다.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애굽기 3장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오늘 시험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제 높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마귀는 낮은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는 똑같습니다. 그 아담한테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스리는 것이 아담을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넘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무적행으로 쳐넣는 게 마귀입니다. 천사가 잡아서 마귀를 쳐넣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을 시험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항상 생각해 보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아버지를 제가 이제 시험한 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자녀 관계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저를 시험하는 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내가 저를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절대 시험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이게 질서 가운데 아니더라고. 질서가 아니거든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이제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는 내용을 한번 제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정하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마귀 이 세상 주관자였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 이 세상 주관자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 주관자 마귀의 종들 아닙니까? 자식들이라고 또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미 통과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이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이 기본적인 시험이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렵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제 보면은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시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신서에 보면은 시험하지 마라.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밤에게 물려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아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이 땅에 살다 보면 고난이라든지 뭐 어려움이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 시험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면 되겠고 시험 받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시험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고린도 후서 13장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한번 달아볼 필요도 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이 말은 이제 바울이 나중에 보면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약함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할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 시험 뭐 이런 것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절대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는가 봐라. 이게 이제 말라기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즉 주를 악하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뭐 이렇게 좀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말씀을 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의 단계죠. 말씀을 전체로 지키고 싶은데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할 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한번 순종해 보는 거니까 뭐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한번 제거버리는 거 그런 건 절대 하나님 기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죠. 진짜 마음이 지금 믿어지지 않아서 할 수는 있으니까요.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가 지금 나를 아직 신뢰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기분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어린애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시험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마귀로부터. 그지만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통과했잖아요. 그죠? 마귀 통과, 그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시험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신다.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기에 가던 것 가진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거역하던 것 같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기셨고 그분이 우리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제 윗사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잖아요. 믿음을.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닌가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졌다 이게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인 거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시험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는 단호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한다는 것을 제가 믿거든요. 어떠한 시험도 사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우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면 못 이길 시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사조니까. 이 세상에서도 목숨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영생으로 돌려주시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 다음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일단 모든 것을 믿는 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것. 야고보서 1장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보면 또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씩을 배워간 거 아닙니까? 이걸 시험을 당할 때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생각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험 받는 걸 피해야 되겠지만은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고 하시지만은 얕은 성경에서 이 악의적인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험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달아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한테 끌려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를 시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있다면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시험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자녀가 어떤 음식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강한 거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한다든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보면은 7교회 중에 한 교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마귀를 이제 알았다는 것, 마귀를 이제 마귀 시험을 알았다는 것. 그다음에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고난을 받게 한다 그 말이고요.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기간은 그렇지만 짧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때를 넘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오늘 지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러면 그 권세자들을 누가 임명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임명하는 거냐? 사람들이 뽑는 것이냐? 그렇게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지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 대통령이 우리가 뽑아서 된다.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선거로 이렇게 뽑혀지느냐. 그것도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서 다수결로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세상 권세에서 이렇게 사람들,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했을 때는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보면 조세를 누구한테 바쳐야 되냐? 바칠 자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금을 내든 교회에 헌금을 내든 동일한 관점에서 요즘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마귀 사단들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은 다 지금 육신의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세상의 일을 지금 위에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 거나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라고 할까요? 바치지 말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치지 말라 하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아까 그런 대답을 하신 거죠. 룻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기업 물은다는 것.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아스가 룻을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자식도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택해서 기업물을 주는 그런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한번 제가 보면은 이 룻기서가 이제 약간 그 형이 죽고 그 아내를 이제 동생들이 취하는 그런 전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기업 물은 성경이 이제 룻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4장에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는 아까 그 아내를 취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너희에게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두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기업 물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로보세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기업 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도하고 제자로 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먼저는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이 순서인데 부활도 안 믿으면서 지금 물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악함이죠. 어떻게 보면 먼저는 부활을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4장 보면은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묵상해 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죠? 장사되는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궁금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이렇게 부활이 명확하게 다 기록된 것이니까 그 당시 또 제자들이 복음서의 마지막 때 보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의심한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지금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그런 지금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승부수가 부활이고 또 마귀의 승부수도 부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마귀는 부활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다시 이제 부활이 왜냐하면 저도 부활이 없다면 지금 믿음이 헛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요즘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우리 죄값이 뭐 양으로 죽이면 양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아니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면 그 영원한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의 피는. 그래서 또 죄를 지면 또 다른 양을 잡아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우리 속죄양으로 오셨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보다도 우리 양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귀한 존재를 가지고 제사를 제가 드린다면 이제 죄값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이제 죽고 끝났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 피가 살아있지 않다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피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피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몸을 보혈로 씻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죄값을 다 치렀다는, 그게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도 시키지만 심판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서 심판을 받고 또 객값을 다 치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건너뛰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값이 아직 치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와야만, 부활하셔 나오셔야만,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나와야지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몸을 지금도 씻어주고 계시다. 영원한 피다. 그런 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현재를 사는 우리 각 사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만 이렇게 씻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영접하는 순간 동일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오늘 그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를 바라보면서 이게 산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부활,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그게 부활시킨다는 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보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시험을 통과했고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느냐 한번 보면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근에서 벗어나게 한다. 15장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내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에 이끌리셔 아까 시험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지금 이제 함께 거하면서 지금 시험을 같이 통과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보혜사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앞에서 크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부인 이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됐느냐 한번 제가 쭉 읽어보고 우리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성령 받았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기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모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죄자들과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옆근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의 시편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은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놀랍게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 나왔지만 다 미련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이 1장의 그 하반절 뒤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지혜 있는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고 고린도 2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13장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서 12장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서 14장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않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 후서 1장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에베소 1장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고린도서 1장에도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고린도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고린도서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4장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디모데후서 3장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3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이것은 이러한 지혜는 세상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다. 베드로후서 3장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씀 아까 했고요.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효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다는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여하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모든 악한 마귀단들의 시험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도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66권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66권의 말씀이 오늘도 열려서 어떤 마귀사단의 시험도 우리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